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주시며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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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살아야 할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희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신 후에 조균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죄로 죽어 마땅할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지만 게으르고 나태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충성하게 하시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지구촌을 주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져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억압과 핍박이 없어지며 굶주림으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길로 아버지 복된 나라로 갖고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선한 나라로, 복된 나라로 이끌어가는 이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라,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이하게 세워주신 박경식 아버지 부목사님을 영육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잘 선포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또한 지혜의 말씀 저희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원히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활의 어려움과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아버지와 힘을 얻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762면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욥기서를 재미있게 보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욥을 주인공으로 보지 않고 욥을 두고 말이 많은 주변인들을 주인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욥을 칭찬하자 그 칭찬이 못 믿어왔는지 아니면 욥이 꼴보기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먼저 제안합니다. 그 경건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라고요.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친히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울타리로 감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고 그의 가축을 땅 위에 번성하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곧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욥이 당신께 면전에서 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욥의 경건이 그가 가진 물질보다 더 가치 있다면 한번 가져가 보시라. 그러면 욥의 본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발칙하지만 일리 있는 의심을 던져 놓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광경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진짜 문제는 주시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저도 신대원 때 학비 때문에 대출받고 휴학도 해보고 아는 분께 빌려보고도 했지만 맨날 돈 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제발 제때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졌다 실망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주면 주는가 보다,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돈 문제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논의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민한 흔적도 없이 모범 답안을 말하니까 오랜 시간 이 문제로 옥신각신했던 저에게 욥은 얄밉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얄미워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셨으니 모범 답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욥의 신앙을 이 소유의 관점에서 한번 흔들어 놓은 사탄의 발칙한 생각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움켜잡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러고 있는데 눈이 안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탄이 소유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잘 간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아니 조금만 우리는 손해를 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물질의 복은 고사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은 욥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잘 안 듣거든요. 줬다 뺏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지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내게 움켜잡을 힘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소유를 여전히 주장하고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한다면 이 시험은 내가 놓을 때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욥의 모범 답안지에 사탄의 시험은 헛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더 집요하게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것은 자기 소유보다 목숨이 더 중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제안합니다. 이제 사탄의 두 번째 필살기가 시작됩니다. 욥의 육신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욕하지 않고 신앙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자 보다 못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사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끝내 사탄이 원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만 계속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과 이것도 원리가 같습니다. 욥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에게 남은 마지막 육신을 친 것입니다. 자, 온몸이 그 정도가 됐는데도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조차 어리석은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야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오. 그는 복과 화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복만 골라서 받고 싶죠. 그런데 욥은 화까지 받았습니다. 보통 경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아픈 것보다 내가 가진 거, 중요하게 여기던 거, 원치 않은 일로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면 그것만큼 서럽고 우울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아마도 누가 내 아픔을 알아주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으로 아파하는 분 앞에서는 아는 척하는 게 가장 큰 신뢰입니다.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이 아파본 경험이 없다면 그저 위로의 손 한번 잡아주고 듣던 말던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만큼 내 몸이 아프면 가진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더 센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시험, 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 센 고통이 바로 내 몸이 아픈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보다는 더 세고 나의 생명보다는 한 수 아래의 시험이 바로 이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또한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병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거리입니다. 몸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한 최고의 행복 수업이 바로 몸이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통과해야 합니다. 불평할 수 있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 오면 누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욥도 3장에서 신세 한탄을 어찌나 강력하게 했는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도, 육신을 통한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안 돼. 그건 네가 터치할 영역이 아니야.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고 이 땅이 내 주권 아래 움직이는 걸 너도 알아야 해. 그걸 알아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짝 수신호만 주셔도 내가 알아듣고 반응합니다. 아, 내가 또 조금 가진 거 이거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뻔했구나 하고 우리는 자동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몸으로 경험한 것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고를 경험한 분들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서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남자 후배가 물에 빠진 닭고기를 절대 먹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닭만 먹지 못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물고기 다 괜찮은데 닭만 못 먹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갖다 놔도 물에 빠진 닭고기만 기똥차게 알고 입에 대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 닭 잡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닭이, 비위가 약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모가지가 똑 하고 사라졌는데 그 닭이 날개를 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이 어렸을 때 후배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 뒤로 그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번 먹여보려고 장난삼아 시도하면 그 후배는 버럭했습니다. 몸으로 경험한 그 충격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작년 여름에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보고 알았습니다. 비슷한 것만 봐도 뱃속에서 올라오는 그 비린내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쯤에서 욥의 아내가 한 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옆에서 사랑하는 남편 욥이 고생하는 걸 보니 하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독한 말을 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보면 남편이 축복받을 때는 모든 것이 편하고 좋았는데 재난당하는 꼴을 옆에서 보니 자기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입천장까지 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쏟아낸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 사람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2번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으나 틀린 말이 있고 따뜻한 위로 같으나 찌르는 칼이 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부터 등장하는 욥의 네 친구들이 그런 빌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빌런은 무엇이냐면 그런 악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닐 테지만 우리가 읽다가 뒷목 잡는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분량을 보면 이 친구들과의 욥의 대화는 4장부터 37장까지 총 42장 중에 33장을 분량이 있는데 70%가 넘는 분량을 친구들과의 대화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주인공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단은 별거 아닐 정도입니다. 사단은 문제 제기를 통해 오히려 욥의 경건이 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거기서 끝나도 되는 이야기가 욥기서입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결론인 42장을 붙이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욥 이야기는 완성도 있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굳이 블랙홀처럼 미궁으로 빠져드는 이 엄청난 분량의 대화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욥의 저자가 의도한 본론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은 참 순수했습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욥의 친구들 여기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멀리 각각 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함께 약속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욥이 큰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욥을 문병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위로하려 하여. 첫 번째 등장하는 친구는 엘리바스입니다. 4장, 5장, 그리고 15장, 22장 3번 등장하는데 처음 온 새 친구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이것으로 침착하고 사리에 맞는 말을 욥에게 건넵니다. 심지어 4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특이한 자신만의 신앙 경험, 계시 경험을 통해서 욥을 향한 위로랍시고 전하는 말에 권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그 엘리바스가 재앙을 당한 욥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한번 간파해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은은히 들려오는 한 소리 있어 가늘게 나의 귓전을 울렸네.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밤의 환상으로 가슴을 설렐 때 몸서리치는 두려움이 나를 덮쳐 뼈마디가 온통 떨리고 있는데 그의 입김이 나의 얼굴을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네. 이것은 지금 그 영적인 계시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눈앞에 누가 우뚝 서는데 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만물이 죽은 듯이 고요한 가운데 나 한 소리를 들었다네. 죽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으랴.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신 이 앞에서 깨끗할 수 있으랴. 그의 종들 가운데도 믿을 만한 자 없고 그의 신복들 가운데도 허물 없는 자 없는데 하물며 땅 위에 터를 잡은 토담에 사는 사람들이랴. 하루살이처럼 쉽게 사라지니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티끌이 되어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 천막들의 줄을 거두면 모두들 할 일 없이 죽어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엘리바스는 자기의 영적인 체험에서 들었던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죽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으랴.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신 이 앞에 깨끗할 수 있으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 너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즉 너는 하나님께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 거야.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지 하고 이렇게 들먹이며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빌닷입니다. 8장, 18장, 25장 3번 나오는데 앞에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생활 경험을 토대로 말하기보다 이 친구는 어디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들이댑니다. 이것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완고하고 융통성 없는 이론과 사상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8장 3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욥에게 전하고 있죠.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가르치려 듭니다. 4절에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맞는 말인가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일까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1, 2장에서 우리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욥은 자녀들이 혹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 속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죄할까 봐 성결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한 빌닷은 해결책을 내놓는데 5절 6절에서 욥,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좋아질 거야.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욥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7절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진짜 위로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까? 시작은 다 그런 거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똑 떼서 전후 문맥 다 무시하고 아무 상황에나 끼워 맞춘 격입니다. 누구를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상황에서 나온 단지 주옥 같은 표현일 뿐입니다. 더구나 8절을 보시면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모든 소유를 잃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아내도 막말을 하고 떠난 그에게 했던 위로가 이런 위로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욥이라면 이 위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속이 끓어오르지 않을까요? 세 번째 빌런이 등장합니다. 소발입니다. 이름이 참 웃깁니다. 닭발도 아니고 족발도 아니고 소발입니다. 소발. 11장, 20장 두 번 등장하는데 친구들 중에 욥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반응을 보인 친구입니다. 그는 욥을 위로하려 왔으면서도 스스로 격분하고 속이 상해하고 흥분해서 욥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20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낌을 한번 잘 잡아보시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을 위로하는 것일까요? 너는 너의 똥처럼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격분해서 소발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반응을 보면서 초조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너의 똥처럼 너는 영원히 망할 것이다. 무슨 말 같으십니까? 욥, 네가 망한 게 당연하지. 하나님 빼고 다 악인이니까. 하나님만 의인이시라고.
그리고 27절 29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그는 아마 욥을 지칭하는 것일 겁니다.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지금 이 친구 소발, 이 이름도 웃긴 이 친구 소발은 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악인이니까 당연히 재앙을 받은 거지. 하늘이 너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너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며 너의 가산이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는 끌려갈 것이다. 앞에 세 친구 중에 가장 험한 친구가 소발입니다. 강도가 점점점 세해지고 있죠.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19장 17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의 심정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참 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결국 욥은 25절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욥기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대속자가 누구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욥의 처지를 이해할 분을 욥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자를 찾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친구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은 거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까닭 없이 너에게 벌을 줄 분이 결코 아니야. 그러니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는 욥이 이 친구들과 나눌 대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찾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내도 친구들도 네, 하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자녀도 무촌인 아내나 남편도 몰라주는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보다 더 센 것을 다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데 내가 어디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누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겠습니까? 자기만 알 뿐인 것이죠. 나중에 등장하는 네 번째 친구 엘리후도 조금 다른 것 같으나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야. 너를 교육하기 위한 훈육이야. 그러나 욥이 들을 때는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없고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교리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인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왜 도대체 욥에게 온 것입니까? 결국 이 대화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인과 응보 세계관에 근거한 옛 지혜로는 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 과정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통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다라는 것만 분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당사자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차원으로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는 길고 긴 친구들과의 대화의 수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이 홀로서기의 과정이 3장에서 37장까지의 대화입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고난을 통과한 분이 계시다면 욥의 내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정말 찾고자 했던 위로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체휼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날이 많이 차니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경건의 삶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4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 위로를 얻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